따라하시죠. 거룩한 공동체. 1997년 1월 9일 밤가시 마을에서 일산광성교회가 창립됐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개척을 위해 10억의 거금을 주셨고, 그 당시 일산과 덕양구에 이사한 광성교회 교인 10가정이 개척에 동참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함으로 덕이동에 광성교회를 신축했습니다. 파주 운정지구가 발표되면서 더 이상 일산에 한정된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로 일산 광성교회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본래 천호동의 광성교회의 광성의 한자는 광주군의 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천호동이 광주군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그래서 넓을 광자 별성자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한자를 빛광자와 거룩할 성자로 바꾸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거룩한 빛 교회입니다. 풀면은 반복해서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3년 전 운정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라 이름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계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족보를 알아야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어디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함은 교회의 규모와 건물의 크기와 목사의 명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은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본질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생명이 풍성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파주와 운정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교회를 열망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교회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 그렇게 한 것은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는 이런 뜻입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회 조직체. 자, 그러면 세상을 가장 사회를 이루는 기초적인 공동체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말을 안 듣고 하면 남들이 무슨 집안이라고 말하죠? 그건 또 알긴 다 아네.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손가락질 할까요? 저것은 가짜야. 그리고 손가락질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의 파주와 운정지역에 존재하는 운정교회의 목적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배관시 당하는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고립되고 도태돼서 나중엔 소멸되고 맙니다. 배관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눈을 하얗게 뜨고 바라보는 거, 희뜨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한자어로는 배관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필수 요소 3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공동체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의 공동체는 배려하고 돌보지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협동심이 있어야 됩니다. 협동하는 사람들은 헌신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건 뜻지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르칠 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표를 향해 뜻을 모아나간다, 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와 서로를 배려하고 약한 지체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장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협동정신이 투철해서 종이짝도 맞들고 신바람이 나도록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앞에 서서 1년만 일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아이고 내가 일하느라고 골탕 먹었다, 다시 내가 일하는가 봐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서 지고, 그러면 짐이 가볍고 일이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빛을 파주 운정지역에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쓰는 목적지향적인 공동체가 되므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길 잃은 양이 되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이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면 맛을 잃은 소금, 빛이 꺼진 등불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하리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는 섬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출세하고 높아지고 부자 되면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섬기고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이래, 인류의 역사 유사 이래 최초의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것을 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접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집사, 전도사, 부장, 위원장, 지휘자, 반주자, 교사, 회장 등등 모든 사역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12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 물음은 본문 앞에 있었던 세족식 사건의 뜻을 아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4절로 5절에 세족식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줍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 또한 똑같았습니다.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부잣집에는 물 항아리가 많았어요. 갈릴리 가나 결혼 잔치집에 물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6개가 있었다. 그건 부잣집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신발이 변변치 않았던 옛날, 주인이나 귀한 손님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이 먼지 묻고 그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인들이 그 물항아리의 물로 씻어 드렸어요. 이것이 종이 마땅히 할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뜻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에 지점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 무엇이 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움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먼 세대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공무원들이, 관리들이 칼을 찼던 걸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칼을 찼던 걸 아십니까? 그 지금 시대가 지나서 그걸 본 분들이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일제시대의 공무원들,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있었던 걸 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본 시대의 공무원이었는데 그 칼이 유물로 내려왔던 것이 집에 있었는데 예도라고 말합니다. 아주 멋있는 칼이 있었어요. 여기 공무원들이 허리에 차는 거. 누님은 기억나세요? 네, 불광동 집에서 그걸 봤는데 지금 그걸로가 새벽 가서 지금 없어.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상징이냐 하면 내가 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징벌할 수 있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칼 대신 수건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거룩한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서 칼 대신 수건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칼을 휘둘렀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가 검객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칼을 휘둘러서 여러분들 귀를 자를 수 있다? 이것은 검객이었음을, 미야모토 무사시 수준의 최고의 무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운영 방식은 섬김입니다. 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섬김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임직식은 축하꽃 따발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임직받는 분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길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직분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신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정신이 깊이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을 지향하고, 물질은 가난한 자들을 지향하고, 사랑은 사랑에 목마른 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요, 이 사랑을 전할 자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공동체원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교회는 내핍해야 됩니다. 안에서 쓰는 것을 줄이고, 어떻게 해야 선교할 것인가, 구제할 것인가, 봉사할 것인가를 궁구해야 합니다. 전등 한 개, 수돗물 한 방울, 에어컨 적게 먹고 아끼고 아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인건비와 예산의 1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나 조사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10%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요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고 인류의 재단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거룩한 공동체는 본을 따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를 만한 본을 보인 스승이 있다는 것을 큰 복입니다. 좋은 스승은 인생의 길을 단축시키고 먼 길을 지름길로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생을 돌고 돌다 허비하지 않도록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것은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좋은 부모가 없을지라도, 심지어 고아가 됐을지라도 인생의 마스터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뜻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인생이 허망했습니다.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좋은 스승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자라지 못한 콤플렉스 때문에 선생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질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반장 전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반장 안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종례하러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다 가고 없고 청소하는 애들 몇 명 남아서 청소만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 애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반장이 다 가라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뭐 별일 없는데 가라. 그리고 다 보내놓고 야 청소 농땡이까지 말고 해. 그리고 나도 가버린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저보고 어느 날 이래, 성진이는 어른 같아. 근데 제가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를 몰랐어요. 훗날에 생각해 보니까 욕이더라고. 너는 왜 말을 듣지 않냐? 네 맘대로 하냐?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인생의 방황의 끝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도처의 스승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면교사까지 스승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33살에 학사 자격을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 받았고 36세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8에 목사 안수받고 43살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훨씬 남보다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 삼고 본받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6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5절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까닭은 본보기 교육을 한 것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교육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 보이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본이라는 말은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모범, 신뢰,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 그런 뜻입니다. 죄 씻음과 섬김의 실천적 행동이라는 의미가 세족식에는 담겨 있습니다.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려면 몸과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발은 종이 주인을 씻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발이든지 씻어주면 주님의 발을 씻어 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겸손하신 모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 별명이 달려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런 별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비자가 종 비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까지 낮추셨다,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의 극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모든 문제는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운 이유는 그것을 중간에서 보여주는 본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본을 보이는 작은 성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을 본 자녀들이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했습니다. 교회 분립을 20개 넘게 했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대로 편하게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가질 않아요. 그래서 교인이 흩어지질 않아서 한꺼번에 4,512명 세 교구를 잘라서 110억 원 들여서 지은 교회가 바로 운정교회입니다.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다 그리고 왔으니 그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로 오니까 노회에 소문이 났어요. 저게 65세 그만둔다 그러더니 70까지 갈 목적으로 여기다 교회를 세웠구나. 그래가지고 전국에 정목사가 70까지 가려고 교회 또 세웠다. 그리고 글로 갔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뽑은 다음에 금방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을 제가 보임 까닭은 좋은 교회 만드는 꿈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욕심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탑을 자꾸만 쌓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 교회가 교회를 낳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 분립의 꼭 그 본을 여러분들도 보이시고 교회를 자꾸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자꾸만 나누는 교회 되면 샘이 깊으면 물이 자꾸만 고이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깊이 파고 나누어 주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또 물이 차게 되는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지라. 교훈의 본을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본보기 교육을 통하여 섬김의 본, 교훈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거룩한 공동체는 알고 행합니다. 사람에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에 단계가 있다고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설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것을 말하죠. 거기에 차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발동하고, 안전해지면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갈망하고, 그것이 차게 되면 자기 존중의 욕구를 갖게 되고, 그것이 차게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82%까지 올라가다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행해야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행함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암과 행함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가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섬김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섬기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곳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데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라? 행동해라. 손과 발로 움직여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두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겠고 좋은 것 같은데 세상 나라는 지위와 경륜과 나이와 체면 같은 것을 생각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내 발을 남이 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한 다음에 공동으로 결속합니다. 그래서 가치들 모아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기능 가정, 역기능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기능 교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저거 가짜야. 우리는 알았으면 행함으로 가짜라는 소리 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매를 뒤지게 얻어 터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동생하고 형이 싸우면 대부분 누가 얻어 터지지요? 넌 알만한 게 왜 그래? 그 형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어요, 들었어요.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뒤지게 얻어 터진다. 예수님은 점잖게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셨지만 저는 뒤지게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 알죠?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우리는 영적 귀족이 되었어요.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나왔어요. 로마가 천년 갔잖아요. 귀족들이 나중에는 먼저 앞장서 전투에 나가고 이래서 다 죽었어요. 유지할 귀족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정신이 로마를 천년 가게 한 겁니다. 영국의 왕자가 전투에 참전하는 거 아시죠? 아직 우리는 귀족들의 자녀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 아시죠? 아직도 수준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요 천국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지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교부가 신학대적이라는 말에서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유효한 수도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제들 뿐이다. 우리 기독교적 언어로 현대어로 바꾸면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목사들 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꼭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따라서 내가 가정의 목사입니다. 내가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로막으면 책망받아요. 섬기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할 일이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 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행하는 자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보배로운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알고 행함으로 복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거룩한 공동체 섬깁니다. 본을 따릅니다. 알고 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섬기고 본을 따르고 알고 행함으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